이번 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공관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을 뚜렷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시간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간에 상관없이 그 영적인 주제를 적고 있기 때문에 벌써 1장의 소개 끝나면 2장에 들어가면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상으로 상당히 떨어진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이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from that time on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이 16장 21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6장 21절부터는 유대 사역, 즉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 선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부터 13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인데요.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20장까지가 이제 제자도의 섹션 또는 예수님께서 유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선포되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이 예루살렘 입성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절별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단어에서 이제 3장부터 지난주 본문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출발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강조가 되는 것은 유대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야훼 종교가 폐지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랍비 종교를 폐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안식일법과 정결례법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폐지해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의 뜻은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다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렸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은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오심을 만난 후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혔음을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divine passive라고 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신적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없는 수동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너희가 만든 종교 아니다 하는 것이 한마디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언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리실 때 팔린 것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거나 또 예상을 못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을 떠나 이 구절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신화의 모든 영웅은 자기 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처럼 그 속에는 고향 또는 집은 현상적인 아이디가 출발되는 곳을 말합니다. 내 부모, 내 가문, 어느 고장 출신이다라는 그 현상적 아이디를 떠나지 않고는 자신의 본질적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그랬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계 회복의 씨앗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세계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공격하는 동시에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 다른 길로 가는 동족을 향한 마태의 안타까운 가슴이 나타나는 구절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먼저 가라.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약속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12지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여기에서 12지파는 야곱으로부터 피어난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위의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자가 되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를 깨침으로 말미암아 본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종교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본래의 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해변은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도로를 의미하고 이는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가이샤라로 내려와서 가이샤라에서 갈릴리 항구 가버나움까지 내려오는 도로를 이야기하고 해변에 있는 것은 그 종착지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본부로 나타납니다. 가서 사시니. 잠깐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주하시면서 사역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예언 성취 공식이 10번 나오는데 5번째가 14절에서 나옵니다. 이런 공식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3장 3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이 이루어진 것인데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fulf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fulfill은 성령 충만할 때 쓰는 단어인데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이사야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은 남쪽이고 작고 거기에 나사렛이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납달리 지방은 좀 크고 거기에 가버나움 갈릴리 항구가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은 그 당시 요단강 서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대인보다 이방인 인구가 더 많았고 즉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버려진 누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외된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15절에서 만납니다.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에는 walking, 걷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산다라는 말인데 마태는 이것을 앉은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그 앉은 사람은 바로 마태 자신, 즉 세리이기 때문에 세관의 테이블 앞에 앉아 세금 받던 사람인 마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오직 말씀의 성취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흑암에 행하던지 땅에 거주하던 이것을 전부 마태는 앉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또 선지자 이사야가 42장 7절에서 흑암에서 앉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이 선포되고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종의 노래가 나오고 나서 그 종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이사야 42장 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말은 16장 21절에 한 번 더 나와서 십자가 선언이 나오고 26장 16절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찾더라 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내 발 앞에 도착했다 하시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밖에 못 줍니다. 천국이 열렸으니까 들어갈 사람은 준비해라, 회개하고 준비해라 이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들어오라, 얼마든지 침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는데 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현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불의합니다. 돈으로 너희가 정말 가꾸어야 할 것은 영원하고 진정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중심을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침노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면 모두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겠지요. 돈 때문에 종교로 전락시켜서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6절 표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은 본질이 나타난 징조입니다. 인간의 게임은 생존 게임이기에 돈이 전부여서 결코 천국이 열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멸시천대받던 세리였던 마태, 그의 가슴 속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존재의 몸부림, 그 근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갈망함과 사모함이 천년을 품은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갈 수 있게 영광의 자리로 앉게 하지는 않았을까? 또한 종교를 정죄하면서도 도저히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아픈 애틋한 심정이 고스란히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 말씀 만나기 촌 나눔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각자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나눔,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각자의 언어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부르고 계십니다. 들어와라, 얼마든지 들어와라, 그 모습 그대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깨어짐으로 우리 모두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 말씀을 사는 자, 생명을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